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길로 행하기보다 세상의 넓은 길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건만 그날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일심을 다버리고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유일시시며 영원하시며 온 인류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스리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주여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누렸던 순간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세주도다. 지금도 우리 창현교회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창현교회 성도들로 미래의 새 역사를 위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더하여 드림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되는 창현교회, 이곳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창현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큰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곳에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현교회와 함께 일하심을 온 세상 만민이 알도록 불같은 성령이시여 역사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온 세상의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을 물리친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살이의 고통과 질병으로 실망하는 심령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시오 정의의 빛이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악성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힘들게 하였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 혼란과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 젊은 청년에까지 수많은 생명이 지금도 희생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 전쟁을 속히 멈추고 평화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성령의 불검으로 강하게 통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꺼져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회복되어 이 땅의 전쟁의 소문이 영원히 사라지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게 이 땅에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를 믿어가면서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옷이 되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성찬이식의 살과 피를 통하여 정결케 불같은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 창현교회가 주님의 평화와 구원의 복음의 빛을 성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 사랑에 꼽히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게 불같은 성령이시여 통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임 목사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준비한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소망 생명이 있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한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온 교회에 은혜의 강물 넘치게 불같은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준비하여 올려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온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함이 없는 복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할 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은 따라하는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힘을 의지하여 이 땅의 평강, 생명, 양의 큰 목자시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해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기도와 찬송을,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의 마음에 솟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귀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교회와 창현의 성도들 가운데,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세례교육이 오전 10시 당일실에서 있겠습니다. 한나의 모임이 오늘 예배 후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한나 회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효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우리 고3 수험생으로 고생했던 우리 장서현 우리 귀한 학생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그동안 수고했는데 우리 장서현 학생 한번 잠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송경희 권사님 우리 가족분들 우리 언니분들 함께 오셨는데요. 하면 잠시 다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송경희 권사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성기현 종강 예배 성균관대 기독학생 연합회 종강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는데요. 우리 기용강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눴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목사 임직하게 된 장훈 목사님 가정에서 오늘 친교를 위해서 떡과 과일,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영환 권사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프로폴리스 한 통도 아주 고급스러운 프로폴리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각 가정에 우선은 한 개씩 한 통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고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서 402페이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태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면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지만 신앙의 절기로서 새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지를 받은 7교회 가운데 2개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그들이 받았던 책망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로부터 정동쪽으로 약 64km 떨어져 있으며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로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AD 60년에 소아시아 이론을 강타한 큰 지진이 났을 때 대다수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지원으로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너무도 부유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여력으로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안약 제조로 유명했고 도시 안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도시라서 그곳에서 더운 물을 가져왔고 식수는 아주 차가운 물로 정평에 나 있던 골로새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책은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에서 끌어올리는 차가운 식수를 예로 든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 약 9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는 동안 그 뜨거운 온천수의 물이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천수는 석회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그 물에서 고약한 유황 냄새가 나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식수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미지근한 온천수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이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은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기에 비록 신앙에 뜨거움이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서히 끓는 냄비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여유롭게 헤엄치는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심판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가 영국 전체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 그 교회에는 교인들이 72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의 교회들이 이슬람의 모스크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200년이 넘는 교회들이 그 교회 앞에 붉은 페인트 글씨로 크게 세일이라고 바로 판매용으로 그 교회를 내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감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유한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방금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에 사는 바로 라오디게아 시는 이 부자로서 부유한 도시로서 유명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주 60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전 지역이 폐허가 되었을 때도 라오디게아는 로마 언론에 보조금을 청원하지 않고도 즉각 자신의 도시를 재건했던 것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상업 금융의 중심지인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연관된 유명한 의과대학으로 자랑을 삼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학교의 의사들은 안약 치료제인 부르기아 가루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양떼의 값비싼 양털을 이용한 옷감, 의복, 카펫의 제조는 특히 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영적인 부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실상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풍에 도출된 것처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유함과 편안한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자신들을 평가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권면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유난히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 폴리캅 감독을 낸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주님께서 평가하는 서머나 교회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영원하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과 부유함과 평온한 환경에서 일순간에 없어져 버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했던 자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참된 부요는 물질적인 것을 가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부요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될 때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런 고백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서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좋아할 만한 육신의 옷을 걸쳐 입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옷은 그들이 입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벌거벗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흰 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옷은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의의 옷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 데 권위가 있던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발달한 의학으로 육신의 눈은 밝게 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영적인 곳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막았지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거듭거듭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바디메오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기를 원한다고 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생각만 하던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던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바로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스스로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문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문 앞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부분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사업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동안에는 좀 그냥 모른 체 하십시오라고 주님을 거부하고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우리가 거부했던 이 부분만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열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음 문을 여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는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도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대림절 성찬 첫째 주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여 주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일어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갈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인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남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만들어진 삶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빵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붉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각자의 삶의 배경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화해와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보혈을 나누는 주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 화해하고 화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화목의 사역, 피스메이커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창현의 신앙 공동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5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머리를 숙일 때 그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다 하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마음 문을 열고 어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숭성대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